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사호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금정평안교회 천종호 장로,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천종호 장로의 로마서 특강이 있습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전도위원회가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주간 장혜우 나들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3구역 김정빈 은퇴 장로, 류은미 권사의 자녀 김명아 군의 결혼식이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면 해리움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3구역 고 장다겸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3-3구역 최종욱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확장 이전 소식입니다. 3-2구역 천휘선 집사, 사상구 광장로에 동우열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7-1구역 나양이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고 밝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어떤 주일로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준비 시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진짜 유일하신 또 우리 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서는 우리 좋은 스승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좋은 스승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마저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주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주시며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들을 나는 믿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돌짝이 늘지나 들판으로 생수에.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늘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큰 목소리로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걷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우리 조금 더 완전 큰 목소리로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걷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진정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지나온 시간과 모습들을 돌아볼 때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딪히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어느 상황이나 때에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기와 질투, 자신의 뜻을 구함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선하게 이끄셔서 서로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모인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비정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되는 가운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한국 땅의 각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어져가 발을 내디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심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하동현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한 주간을 말씀을 비추어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이제 평일이 오면은 가정에서 이제 누군가는 어린이집으로, 누군가는 학교로, 직장으로,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교회로 와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요. 근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나요? 이 관계라는 것은 내가 다가갔으면 상대방도 다가오면서 서로가 상호간에 교류하는 가운데 또 관계하는 가운데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해가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성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또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이고, 또 이제 성막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으니 이 성막을 지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왔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다가와야 됩니다. 그런 관계성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막 달달하고 뜨거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지켜주셨지만, 이제 그 반대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하게 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따스한 아버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근한 친구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왕과 백성들과 같이 좀 먼 사이, 좀 딱딱한 사이,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성막에서 말씀드렸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하면서 건설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달달하게, 따뜻하게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스토리텔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헌금도 봉헌하며 이런 예배 형식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라는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레위기 말씀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일부만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가축 중에 소와 양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한다면은 소 중에도 이제 흠없는 소, 아무 문제 없는 소, 그런 소를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가져왔으면은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이 번제물, 이 가축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가 없다
하신다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을 때 그 번제물을 드린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이제 그 번제물에게로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옮겨진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번제물로 이제 죄가 옮겨졌고, 번제물로 죄가 옮겨졌기에 이제 번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는 번제물로 옮겨졌기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죄 사함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부터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너무 깨끗한 백성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범함으로써 부정한 죄들을 여러 가지 많이 짓습니다. 그런 부정함에 노출이 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회복함과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형식은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변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형식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번제물로 내 죄가 전가가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죄가 없음을 받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삶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이제 밖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앞으로 크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달 성경함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성경함송 하겠습니다. 자, 성경함송 혹시 준비됐나요? 네, 저거 안 보여도 안 되겠어요? 보여줘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근속 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책임총무 박철영 집사입니다. 2025년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범 교사 및 근속 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주혜정, 초등 1부 이효순, 초등 2부 김영곤, 중등부 정혜식, 고등부 이선희, 수상하겠습니다. 모범상 유치부 성명 주혜정. 위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과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영 목사. 초등 1부 이효순.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김영곤.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정혜식.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이선희. 내용은 같습니다. 예, 모범교사 시상자는 계단 위로 잠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속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교사 10년 수상자 호명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 1부 최경식, 초등 2부 이민형, 시상하겠습니다. 10년 근속 초등 1부 성명 최경식.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18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영 목사. 초등 2부 이민형.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교사 15년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초등 1부 김향숙, 심선주, 최일권, 중등부 양성희, 고등부 박철영. 시상하겠습니다. 15년 근속상 초등 1부 김향숙.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1부 심선주.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1부 최일권.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양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박철영. 내용은 같습니다. 근속교사 20년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근속교사 20년 유치부 정언진, 초등 2부 최정미, (20년) 근속상 유치부 정언진.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최정미.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속교사 30년 호명하겠습니다. 고등부 김재남. 시상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범교사와 근속교사로 수상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그리고 주일학교 섬기는 모든 교사님들은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님들 다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 모범 및 근속교사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2025년 모범 및 근속교사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크게 환호로 좀 박수로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근속상을 또 모범교사상을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아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하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식구들 하나하나 지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이 호명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서는 어디냐면 초등 2부. 중등부 교사가 나와도 와 하고, 고등부 교사가 나와도 와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보이지 않는 해 같으리.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많은 이들은 그냥 잠자는 듯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경건한 분들은 저는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또 목사님은 저는 설교하고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 그거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9988234입니다. 혹시 모를까 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좀 섭섭하니까 2, 3일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꿈도 야무지죠, 그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죽음 이상의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죽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은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심할 때, 그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죽는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대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도인데 사도 야고보가 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험할 정도로 짧습니다. 딱 한 줄,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야고보의 죽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이요,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전격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국자들은 지난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그렇게 했다 해도 사도들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해치면 아마 이 그동안에 이렇게 믿었던 많은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한번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사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신의 통치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런 일을 감행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한 데는 뒤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정도로 되는, 바로 그렇게 인식되는 베드로, 그를 처형해가지고 더 큰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처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났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묶었던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내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 감옥의 첫째 문, 둘째 문, 이런 어떤 문들을 다 이렇게 그냥 아무 제지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철문으로 굳게 닫혔던 그것도 그냥 스스로 열리고,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이제 문을 열려고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안에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도를 말하면 네가 돌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미쳤나?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 아닌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과 비슷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자꾸 기도하면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좀 믿어봐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한동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삶을 저가 살았던 것도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2장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반드시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이 아픔을 부르짖고 우리의 사정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냥 호소하는 그런 호소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에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는 뭐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글쎄요, 전격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한 지난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그냥 이렇게 잡혔다가 그다음에 풀려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하셨는데 왜 야고보의 처형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병사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야고보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구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당연히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답은 모른다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고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야고보가 죽도록 그냥 놓아두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살려두시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90이 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네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안 됐네 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기대가 촉망이 되는 그런 젊어서 죽은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저런 아까운 인물을 먼저 데려가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상교회 부임한 이후에 사상교회 식구들로부터 우리에게서 일찍 떠난 한 인물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분에 대해서 저에게 아마 수십 번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자꾸 그 친구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도진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똑똑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고려신학동안에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계를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그와 같은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강도사로 심우하는, 서울에서 강도사로 심우할 때 그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도진해라는 그 분을 아는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도 그런 아쉬운 기억은 몇 차례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 고3 때 이제 졸업한 바로 그때에 우리 고등부에서 참 똑똑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심도 깊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상역 주변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사실 우리 김인구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때 비통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서 갔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있을 때 정말 아까운 분이 교통사고로 소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이미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촉망받는 사람이고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충분히 그냥 대학원에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학과 1학년부터 자기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저희들하고 함께 시작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공부하는 게 차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좀 다 정말 이 공부를 하는 방식을 제대로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제 신학과 1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를 설득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심우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가지고 돌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자 신학대학 전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는 교회들마다 다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듯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이 전도사님을 데려가십니까? 저를 데려가시죠.
도무지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저희들도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걸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평안하게 죽으면 그게 평소에 쌓은 덕이 많아서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복이고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평안하게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든 죽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고보는 제대로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순교했지만 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간 것을 보면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당시에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만 보더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행이니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악인은 죽이시고 의인은 살리신다, 또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나는 왜 지금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은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직까지 안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땅에 번져가기 시작한 교회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를 처형했던,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악인인 헤롯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요, 로마 당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점점 넓어져 가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여러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에는 수리아, 남쪽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항구 도시답게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안에 있기 때문에 양식을 다른 데서 이렇게 얻어와야 돼요. 이제 고기를 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은 벌지만은 그런 모든 양식에 대해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수입하는 어떤 그 지역, 그 양식이 나는 지역은 바로 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였는지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아부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헤롯이 탁 나오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하고 이제 저가지고 교만해지니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냐?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악인이 오랜 시간 흥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느냐? 참으로 비참한 결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결말이 비참하다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비참합니까? 그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희들에게서 가장 큰 그런 비참함이죠. 시편 73편 말씀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제 넘어가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가운데서 악인도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되고 있는가? 또는 예수 믿고 신앙심이 깊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비통한 모습으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뜰 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의문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전멸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영과 육의 멸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흥왕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더하다 또는 증가하다, 증폭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 더욱더 증폭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베드로가 살아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야 됩니다. 삶과 죽음을 복과 저주로 또는 어떻게 죽었느냐로 여러분 삶을 평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그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명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입니다. 즉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예스,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의 부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생명의 발부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도 그린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례 마친 후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3-3 구역에 우리 고 장다겸 성도님 장례 후에 가족들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따님과 사위 그리고 아드님이 함께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도 씁쓸함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참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천하셨으니까 거기에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아직은 참 젊다 싶은 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보낸 참 이렇게 유족들이 또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서가신 그 어머니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위에는 방주원이라고 하죠.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좀 잘 또 보시고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